시간이 빠르죠? 안식일을 지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3일이 흘렀습니다. 화요일교대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좀 더 시원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난 일요일에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또 에어컨 필터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귀한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내려왔다가 특별한 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누군가 했더니 이명석 우리 성도님께서 나와서 같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오지 않으셨죠? 네, 교회를 온 지 2주 만에 이렇게 소그룹 사역에 본인도 동참하시겠다고 나오신 모습이 정말로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앙한 우리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열심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마음을 열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안식일 아침에 이명옥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려고 차에 타시다가 차 문에 손가락이 이렇게 끼시는 바람에 손가락을 많이 좀 이렇게 다치셨고, 그래서 교회를 오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나경 성도는 계속 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나경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도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순덕 집사님의 우리 언니, 또 조카 우리 박명재 사모님, 우리 송미아 사모님, 그리고 민서, 준서 계속해서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지우 청년이 교회를 와서 제가 또 깜짝 놀랐고요. 네, 3주 동안 잠깐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잘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유종만 성도님이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오시는 것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손승기 집사님이 오시지 못했는데 몸살이 났다고 합니다. 늘 건강한 줄만 알았는데 우리 집사님도 또 이렇게 편찮으시기도 합니다. 또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장 사명과 생이라는 챕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그분의 교회에 주셨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우리 모두는 영양껏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어야 할 빚을 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빛을 주셨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아멘. 사명, 여러분 사명 뜻이 뭡니까? 네,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자,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음식물 잘 가려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교리들을 잘 배우고 잘 준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첫 번째 누구요? 예수님과 두 번째 뭐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식일 때 우리 전하는 거 좋아요. 네, 그 안식일을 얘기하면 반드시 누구 얘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 담긴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음식물을 구별하는지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되고, 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 와서 막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그냥 집에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첫 번째 누구 얘기를 하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제가 이 세 가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누구셔요? 첫 번째, 창조주셔요. 두 번째,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구속주셔요. 그 다음에 마침내 그분이 뭘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심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결국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마침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고 그분께서 마침내 모든 사람을 선악과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경고하라는 기별이 바로 새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특징 짓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이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고 우리를 뭐 그냥 멸망시키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지를 말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창조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인지, 구속이라는 것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까지 말한 거 복음이 뭐라고요? 다시 두 가지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복음이 뭐예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나를 사랑하는지, 죄인을 사랑하는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좋다를 말하는 것도 좋지만 더 근본적인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양껏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영양껏 좀 다른 말로 뭘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능력껏. 또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기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이 많은 사람만도 아니고 목회자만도 아니고 직분을 맡은 사람만도 아니고 소그룹 리더만도 아니고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사람도 아니고 어떤 다른 조건이 붙질 않아요.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자기 역량껏 달란트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지도 않으면서 바치라고 하시지 않아요. 11금을 내라고 할 때도 몇 분의 며칠 내라고요? 10분의 1을 내라. 우리 하나님은 많이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준 거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2배, 3배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준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역량껏 그 사람의 일을 하길 원하는 거고, 2달란트, 5달란트 역량껏 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많이 받아놓고 안 받은 척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받은 게 없다고,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예전에 나는 다 벌어놨다고,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뭐요?
영양껏, 어린이는 어린아이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모두는 다 영양껏 자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살아있다면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살까? 내가 언제까지 살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저는 정말로 이렇게 때로는 저희 교회 우리 80세, 90세 된 어르신들을 보면 대단히 참 존경스럽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만큼 나는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아주 빨리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젊을 때, 어렸을 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부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아주 여러 가지로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교육도 못 받고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잣대로 다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영양껏. 네가 60세에 믿었으면 그때부터, 70세에 믿었으면 그때부터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시간과 재물 안에서,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영양껏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받은 빛에 따라 심판하셔요. 주신 빛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로 우리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빚을 지고 있어요.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빚졌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복음 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뭐라고요?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 먼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자금을 보내줌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나라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훈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쩜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예배 드리는 일만 훈련시켰어요. 교회 나오는 것만, 안식일 지키는 것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것도 힘들어해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딱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서 그걸 이상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의 의무를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내 일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먼 곳에도 가야 하고,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자금도 보내줌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만 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사역은 바로 가정 안에 필요할 수도 있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우리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 우리는 친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 또 어떤 것에 관련된 말씀이냐면 균형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선교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국내 선교는 안 돼, 해외 선교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내 선교는 힘들어서 안 돼. 근데 해외 한번 가면 몇십 명, 몇백 명을 침례 줄 수 있어. 이런 또 생각을 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해외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전혀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둘 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때 요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근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서 어디요? 유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가고. 그렇게 안주하자 핍박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흩으셔서 결국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싸워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 서 있다가 걸어 나가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는 하하하 행복했는데 나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교회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서로가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얘기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소외되거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을 어떤 특정 시간을 구분해 놓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미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옆집, 그리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 직원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면서 그 이타적인 사랑 두 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였냐면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타적인 사랑 그 핵심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라고? 그 사람을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시키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적으로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육적인, 직적인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상 만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지상 생애의 대부분을 나사렛의 목공소에서 일하며 보내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걸어다니실 때 천사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목공소에서 일하시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셨다. 목수로서 일하는 것은 갈릴리의 격렬한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의무였다.
우리 역시 하찮게 보이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몇 년 사시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까? 33년 반.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좀 공생애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까요? 좀 일찍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공생애 몇 년 하고 가셨습니까? 3년 반 하고 가셨어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오셔가지고 좀 더 젊었을 때부터 한 20살 때부터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복음 사업이 더 많이 좀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로 일하시는 동안도요? 아버지를 도와서 목공소에서 목수의 일을 하는 일조차도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서 폭풍을 잠재우시면서 그 기적을 일으킨 일하고 뭐하다고요? 그게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도, 대단한 설교를 하고 대단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셨어도 그분의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사신 삶 자체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가르치시길 원하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것하고 직장에서 사는 것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일상에서의 삶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찮게 보이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시는 것, 이렇게 에어컨 필터를 또 청소하시는 것, 또 어린이를 또 가르치는 것,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런 모든 봉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찮은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찮게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찮은 일이 없고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삶이, 모든 봉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기록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로 매일의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신앙적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줄 것이다. 오늘 이게 좀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마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오늘 배웠던 말 중에 뭐하고 좀 바꿔 쓸 수 있을까요? 훌륭합니다. 영양껏.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유종만 성도님처럼 나이가 지긋이 드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유종만 성도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사람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기준에 비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더 전진하고 전진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헌신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양껏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태도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업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매일의 업무가 뭐예요? 여러분 뭐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 업무가 무엇이든지 그 업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직업과 하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어요. 가져야 할 직업과 가지 말아야 할 직업이 있어요. 술 파는 일, 그건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도둑질하는 일, 이 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사기치는 일, 이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일만 아니라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로, 그 일을 하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실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신앙적이 될 것이며 신앙적이 된다. 여러분 좀 이걸 어떻게 또 표현하면 좋을까요? 신앙적이 된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명과 생애였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른 남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 갈릴리의 언덕 사이를 걸어 다니신 그분의 발자취를 날마다 따를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식으로 일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분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꼭 성경의 땅 순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꼭 그 길을 걸어봐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봤다. 물론 거기 가서 그 길을 걸으면 또 그런 감동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도 그 갈릴리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다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표현해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일하는데 저 정신없어요. 일하는데 무슨 성경이에요? 무슨 전도예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또 뭐라고 요약하느냐, 이걸 선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선한 행실이. 여러분 선한 행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향상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창조주요 구속주이시오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 안식일이 있는 이유 무엇이냐? 우리가 끊임없이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6일 동안 삶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형식적인 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교회만 다니는 그냥 안식일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풀타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서로의 또 고백과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씩 좀 자리를 옮기셔서 새로운 분들하고 좀 더 함께